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은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을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이 모두 구원받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족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있으면 속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 식구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이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는 우리 가족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또 자녀가 없는 가정들, 자녀를 원하는 가정들에게 태의 열매가 생겨서
모든 가정 새로운 생명으로 가정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또 취업을 원하는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또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함을 더하셔서 원하는 목표 이뤄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지혜 주셔서 그 사업이 또 더욱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맺어져야 될 계약들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을 떠나 있는 가족들 있습니다. 군 복무 중에 있는 가족들, 또 지방에 거주하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모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의 전을 불러주셔서 저희들 첫 음성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맺어준 우리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구원받아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가족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에 떠나 있고 복음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 있으면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오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가족들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 살아갈 때에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악한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안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빛을 보내시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결혼했으며 자녀가 없는 가정들, 또 자녀를 원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사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경제가 너무 힘듭니다.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취업을 원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또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시험 중에 있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떨지 않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동안 공부한 것 잘 기억나게 하시어서 아버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환경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시험 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맺어될 계약들 수주되고 입찰될 것들이 다 입찰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사업이 날로 더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사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떠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군 복무 중에 있든지 해외에 거주하고 지방에 거주하고 있든지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신 능력이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행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야고보서는 신앙과 행함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이, 믿음만 강조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행함만도 강조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생활과 믿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지금 이게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특히 이 야고보의 중요한 관심사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신앙과 생활, 믿음과 행함의 균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른 신앙 생활,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행함이 균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믿음에만 치우쳐서 광신적이다 그런 이야기 들어서도 안 되고요. 또 행함만 해서 저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 들었어도 안 되듯이 우리는 행함과 신앙이 동일하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행함과 신앙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당시에 사도 바울로 인해서 전도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새로운 사람들에게.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스데반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이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계 각지에 흩어버리셔가지고는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당시에 그렇게 해서 핍박에 의해서 흩어져서 로마로 갔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죠. 자, 그래서 막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을 때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안 믿던 사람들이 믿는 데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는데 이 믿는 자들이 이제는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지를 못한 것이, 그냥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는 삶이 완전히 엉망인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낀 야고보가 쓴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초신자들, 막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기신자들, 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야고보서라는 것이. 자, 그러한 전 이해를 가지고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생뚱맞은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게 돼도 첫머리 언제나 자기를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대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울인데 어떤 바울, 사도로서의 바울 또는 종으로서의 바울, 이 모습을 그 수신자들이, 받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편지 서두에 밝히고 있는 것이 당시에 그 서두 편지를 쓰는 어떤 그 특징이었어요. 뭐 지금도 그렇죠. 누구에게 편지 쓸 때, 근데 보통 우리 요즘에는 편지 쓸 때 보면 받는 사람 이름만 쓰죠. 누구누구에게, 뭐 동훈이에게,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맨 끝에다가 자기 이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즘은 그렇지만 당시의 그 편지 형태는 쓰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이렇게 밝히는 게 있었어요. 자, 야고보도 자신을 지금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표현이라 할지라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야고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데요.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설교만 잘하면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렇게 존경받기가 힘드냐면 가족에게 존경받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경우들이 참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교회에서 말썽 피우고 어긋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친구들 가끔 보면 거의 목회자 자녀들이나 장로님들의 자녀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의 자제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는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과 대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들도 그랬죠. 아론의 자녀들이 그랬죠. 또 사무엘의 자녀들도 그랬죠. 오히려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더 믿음 생활이 열심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왜 그럴까? 이유는 한 가지. 삶이 신앙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저를 보는 모습이 여기서 설교하는 것밖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말끝마다 설교 시간에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나누십시오. 행복하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집에 가서는 한숨 쉬고 걱정하고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왜 저럴까? 그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이 없나 보구나. 이게 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신앙인가 보구나. 잘못 배우게 된다라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정말 존경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 무슨 세종대왕 이게 아니라 저는 우리 부모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삶을 산 것이에요. 그거만큼 좋은 칭찬의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아이들이 목회자가 된다고 했다는 건 전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는 아빠 닮아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는 엄마 닮아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잘 살아오신 것이고요. 정말 칭찬받아도 마땅한 삶을 살아오신 것이.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 왜? 행동과 말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이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이 바울에 대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입에 바울이 배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야고보는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바울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남남이기에 가능한 쉽게 그렇게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그러니 야고보의 입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정신나간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성장을 했고요. 같이 장난도 치고 싸우기도 했고. 예수님이라고 어렸을 때 안 싸웠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아니, 우리랑 똑같이 성장을 하셨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똑같이 갖고 계셨어요. 자, 그런 분이셨기에 가정 안에서도 똑같았을 거예요. 어린아이들 자라는 것처럼 똑같이 성장을 했을 거라고. 그러니 그 형제들 간에 어떤 문제가 없었을 겁니까? 하여간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성장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야고보.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 되는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오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같이 성장했던 야고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맞아. 당신은 내가 어렸을 때 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렇게 바로 수긍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당신이 정말 구세주라고 한다면, 이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그냥 머물러서 뭉개고 있지 말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유대로 가서 선포해라. 말로만 여기서 내가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형제들도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것이. 자, 이렇게 이때까지만 해도 야고보는 예수에 대해서 정신 나간 철없는 부끄러운 형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리고는 자기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의 삶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다라는 것이. 야고보 입장에서 어려서부터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문득문득 생각이 난 것이 뭐예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분은 구세주시구나,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고백을 하는 것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야고보가 주장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즉,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삶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균형적으로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생활은 엉망으로 생활한다?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자기 형 예수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야고보의 겸손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만일 야고보가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생각이 있었다면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 나 야고보는, 그 말 한마디면 사람들은 다 죽어버릴 거예요. 왜? 그냥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친동생, 피를 나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그 한마디면 사람들은요 야고보 앞에 다 엎드리고 말 것이에요. 하나님의 동생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한마디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오히려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겸손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세울 거 많아요. 드러낼 거 많죠. 남들보다 잘난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배운 것도 많고 생기기도 이쁘게 생겼고 내세울 거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건 내세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야고보 닮아서 겸손하게, 정말 예수님의 친동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건 뭐예요? 종은요, 어떤 사람의 노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자기 거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종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그리 사셔야 한다는 것이. 오늘도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만을 이야기하시고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작은 예수로서 그리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갔던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오늘도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내 모습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능력 부어주시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